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변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라.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23절에서는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양에서 무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먼 바다까지 나가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에 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늘 잔잔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큰 파도가 풍랑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배가 풍랑이 일 때 그냥 위아래로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앞뒤로도 흔들리고 좌우로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앞뒤 좌우 상하로 계속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막 쏠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배들이 아주 크거나 또 견고하게 아주 지어지거나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바다에서 풍랑이 이니까 그들 했던 것이 뭐냐면 먼저 짐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짐을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들이 오늘날처럼 뭐 단단하게 이렇게 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서 막 흔들리니까 이 짐들도 쏠리게 되죠.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곳에 짐이 쏠리면 그러면 배가 더 기울어지게 되니까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짐들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냥 이 당시에 보면 배들이 그와 같이 큰 풍랑이 일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그 벤이라는 사람들, 바다에서 무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닫는 건 뭐냐면 25절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배를 탈 때 그런 배를 탈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처음에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때 크고 튼튼해 보이고 그러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그래서 그냥 돛담배 같은 좀 허술한 배, 그 튼튼해 보이지 않는 배, 이런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크고 견고하고 이런 배는 진짜 대단해 보이고, 그냥 돛담배 같은 경우에는 허술해 보일지 몰라도 바다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뒤흔드는 그와 같은 바다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끝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 부분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풍랑을 일으키면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그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만에 의해서 그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배가 흔들리면서 좌우로 막 흔들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28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고통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백성들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광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평온케 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물이 많은 그러한 강에서 물이 부족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느냐? 왜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시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크신 분이시죠.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모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전, 역전을 일으키시는데 광야가 다시 못이 되게, 물이 있는 그런 못이 되게, 그리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35절부터 38절까지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36절도 보면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절도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절도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데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화복, 우리의 그 화된 그 징계의 모습과 또 복된 모습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 구원,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만하여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사람이 다시 교만하면 하나님이 압박, 재난, 우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인이 시편 이 107편의 이 시를 쭉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